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홍해가 갈라지기까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은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뭔가 크고 오랫동안 유지되거나 기억되는 업적이나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오랜 시련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반대로 저기 스페인에 가면 바르셀로나의 성가족 성당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건축물이 있다고 해요. 건축물이 1882년부터 짓기 시작했는데 그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이미 세상을 오래전에 떠났고 아직까지도 건축이 되고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앞으로도 10년 이상을 더 건축을 해야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또한 이 땅에서도 뭔가 유명한 건축물을 남기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이 있어야 되고 오랜 기간 동안 시간의 투자가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에도 많은 시간과 또한 때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다 아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이 홍해가 갈라지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시간과 과정을 주셨고 또한 어떤 섭리가 하나님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는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총리 시절에 이 야곱의 12아들이 11아들이죠. 요셉까지 하면 11아들이 함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온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있는 애굽 땅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고센 지역이라는 아주 좋은 지역을 애굽 왕인 바로가 주어서 거기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자,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비록 가나안을 떠나 있었지만 이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이 되잖아요. 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손들이 굉장히 번성하면서 축복을 주셨어요. 예나 지금이나 자손이 많은 건 큰 복이죠. 더군다나 과거에는 이때 성경 시대는요, 인구가 많다는 건 그만큼 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많으면 그 인구의 숫자는 곧 군대가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자손을 낳는 게 큰 복이었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후손들을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시고 또한 야곱을 데려온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외국인이지만 외국 땅에서는 외국인이지만 기득권층을 유지하고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애굽 나라를 통치하는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고려가 왕하고 조선이 세워진 것처럼 애굽을 통치하던 왕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를 하던 시절에는 애굽이 힘이 약해져서 외국 나라인 히소스족이라는 곳이 와서 애굽을 점령하고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던 것처럼 다른 왕조가 이 이집트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왕을 했었고 요셉이 그때 총리가 돼서 애굽을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쉽게 왜 야곱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애굽 왕 바로가 인정을 했냐, 좋은 땅을 줬냐가 이해가 되죠. 자신들도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점령한 왕조였기 때문에 이방인인 야곱에 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애굽의 원 본토인들이 힘이 강해져서 요셉이 총리를 하던 그 외국에서 들어온 왕들을 쫓아내고 이 땅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걸 보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세워졌다고 출애굽기 1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 이집트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은 전에 자신들을 다스리던 이민족과 빌붙어서 자신들을 탄압하고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일본에 빌붙어 살던 일본인 부역자 같은 사람들로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탄압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손이 굉장히 번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자의 숫자는 곧 반란을 일으키는 군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누를 수 있는 깨를 내게 됩니다. 그 깨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는 그 전에 민족에서 기득권층, 그러니까 사회에서 고위층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아다가 노예를 삼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대대로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아니고. 근데 그들을 잡아다가 애굽의 큰 국고성, 오늘날로 말하면 그 신도시 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암이라는 라암셋이라는 국고성을 짓는데 노예로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을 하게 만들어요.
또 하나의 정책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 또 하나의 아가라게 노예를 삼고 사람이 많으니까 이스라엘에서 자라서 남자가 될 수 있는 군대가 될 수 있는 아이들, 남자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하루아침에 잘 살던 사람들이 노예로 전락해버렸고요. 탄압을 받게 되었고 아이도 마음대로 자녀도 낳아서 키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전락해버리게 된 겁니다. 이거는 여지껏 이스라엘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탄압이었어요. 자, 아브라함 때도 이런 일이 없었고요. 이삭, 야곱 때는 물론이고 이전까지도 이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굉장한 고난을 갑자기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서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이들이 그들의 조상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조상이 하나님. 400년 동안 애국에서 편안히 지낼 때는 까맣게 잊어먹고 별 찾지도 않았던 하나님을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자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부름을 통해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셨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이들에게 더 있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게 되자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제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을 시키시자 하나님의 길을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모세 얘기는 성경 얘기는 다 아시잖아요. 그 얘기는 일단 생략을 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여러 과정을 거쳐서 개인적으로 산자도 되고 도망도 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로 앞에 나가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바로에 대해서 이제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영화의 소재도 되고 이 바로가 모세와 함께 공부를 해서 잘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찌됐건 모세에게 있어서는 바로는 나가기가 참 두려운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일단 사람을 죽였던 살인죄 혐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를 피해서 40년 동안 도망하였다 할지라도 왕궁으로 가면 누군가는 요셉을 알아볼 사람이 모세를 알아볼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로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을 출애굽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네, 바로 응답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바로가 강팍해서 이 얘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가 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할 양을 더 심하게 내려줘요. 예전에는 벽돌을 치는 재료는 공급해주고 성을 벽돌을 만들어서 세우라고 했는데 이제는 벽돌을 찍을 재료도 주지 않고 똑같은 양으로 성을 세우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 얘기에 보면 우리가 재료도 주지 않고 똑같이 만들다 보니까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매제를 당합니다 라고 원망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때 당시 완전히 철저한 노예로 더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매제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또다시 바로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내리게 되죠. 이 애굽에 내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내려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온 애굽의 온 땅에 개구리가 넘치게 하는 재앙이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온 애굽에 특히 이로 변해서 이가 사람들과 짐승들 가운데 오는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바로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흉내를 냈어요. 수금수금 먹은.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요술사들이 포기를 합니다. 그들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재앙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번번이 바로는 이 재앙이 일어날 때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하나님하고 그냥 아주 맞서서 싸운 대단한 고집의 사람인데 네 번째 파리의 재앙, 다섯 번째 온 애굽의 가축이 죽물 당하는 재앙. 근데 이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재앙으로부터 면제를 당합니다. 온 애굽의 모든 것은 죽더라도 여섯 번째는 종기가 내리게 되고 또한 일곱 번째는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게 되는데 여기에도 역시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고센 땅만은 우박이 내리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는 메뚜기가 와서 애굽의 모든 먹을 것을 뜯어먹게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한 대막이 더 있지만 아홉 번째는 흑암이 내려서 온 애굽이 까맣게 보내요. 근데 여기에도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에는 어둠이 내리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9가지 재앙이 오자 이제야 바로가
조금 마음을 변하는가 싶었는데 여전히 또 마음을 바꿉니다. 모세 앞에서는 내가 너희 요구를 들어주고 출애굽을 시켜줄게 라고 얘기해놓고 다음번에 모세가 오면 마음이 또 강박해져서 마음을 변합니다.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0번째 마지막 처음 난 애굽의 모든 장자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재앙을 내린 이후에야 바로가 자신의 장자까지 이른 다음에야 이 요구를 들어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요, 바로가 번번이 이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 모세가 출애굽을 시켜달라는 그 요구를 거부하고 말을 바꾼 것은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막도록 바로의 마음을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번번이 약속을 어기거나 또한 재앙이 거듭되거나 그럴수록 애굽 바로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은 힘이 들었고요. 애굽의 백성 못지않게 이미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의 마음도 편치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잖아요. 이 재앙이 커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부풀었을 겁니다. 야, 이 정도면 바로가 우리 얘기를 들어주겠지. 근데 안 들어줘요. 소가 죽고 양이 죽어도 안 들어줘요.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짐승과 사람을 쳐죽여도 안 들어줘요. 그 기대가 크면 클수록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에 실망은 더 커졌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미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돼서 너희를 쉽게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모세는 누구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을 겁니다. 한 번에 이 재앙이 지나가고 출애굽이 안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냈겠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안 나가면 우리가 더 미움받아서 애굽 사람들한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바로가 강팍하게 하셨을까요? 한 번에 딱 길을 열어주셨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하신 겁니다. 자, 만약에 첫 번째 재앙, 나일 강물이 피로 되는 재앙에서 바로가 허락했다면 요술사들도 그 재앙을 흉내냈기 때문에 속임수를 썼다고 바로가 비롯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10가지 재앙, 점점점 강도가 더해가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재앙이 내림으로 인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바로가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런 10가지 재앙을 다 보이심으로 인해서 바로뿐만이 아니라 애굽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을 믿게 하는 기대를 하고 효과를 얻으셨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 민족을 위해서 애굽 감독자도 쳐죽인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가시떨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돌려서 얘기했지만 모세도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거기에 이제 대답을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원문에는요. 되게 간단하죠. 네가 뭘 나 알려고 하니? 나는 나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도 모세가 와서 얘기했을 때 처음에 귀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했을 때 고난이 더해지니까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마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애굽에서 신기는 태양신이나 달신 여기에는 익숙했지만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냐? 10가지 재앙이 다 9가지 재앙이 오고 마지막 10번째 장자가 모두 죽는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무교병을 먹고 어린 양을 잡아 죽이고 쓰나무를 먹고 유월절 규례라고 하죠. 이 무교절 규례를 말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장자들을 죽이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리하지 않으면 자신들도 죽게 될 거라. 또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 수 있다는 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국과 바로와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셨고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르게 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애국에 내리셨던 거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던 겁니다. 때는 우리가 일이 안 되고 환경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렇죠? 지사님들도 기도 많이 하시니까 그러면은 참 답답해요. 하나님이 좀 열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죠? 응답 빨리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렇게 찍겠지만 이제 옛날에 뭐 그런 목사님도 많이 계시잖아요. 폭발적으로 보기에서 한 달 만에 200명, 300명 근데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헛된 시간을 고난을 보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도 애국도 하나님이 바로를 10가지 재앙을 다 당할 때까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당장 문제가 있고요. 응답이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는 전화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그 안에 있어 하나님의 성령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렸습니다. 온 애굽의 성경에 보면 울음소리가 곡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생각을 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장자들이 많이 죽었다 이러면은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이 바로가 결국은 이 재앙을 당하고 나서 자신의 첫 번째 아들이 죽고 나서야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니네 몸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 재산도 다 가져가라. 양가수도 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지겹다는 얘기죠. 자식 잃고 나니까 너희 꼴 보기도 싫다는 얘기예요. 이전에는 바로가 조건을 제시해도 말은 바꿨지만 양은 두고 가라, 모는 두고 가라 많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다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마지막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백성들의 위치가 달라지게 돼요. 이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인들이 노예였어요. 노비였어요. 종이었는데 10번째 재앙이 내리고 난 뒤에 애굽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물질을 다 줍니다. 채워줍니다. 왜요? 두려움의 존재였어요. 그나라에 재앙을 내리는 존재였고 자신들의 아들들을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더 이상 짓밟고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을 때 빨리 가지고 이 땅을 떠나라는 의미로 재물을 둔소리 없이 다 주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는 한 명도 죽지 않았죠. 문설주와 문기둥에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을 잡고 무교병을 먹고 이들은 한 명도 장자를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 애굽인들과 바로가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그냥 편히 살다 죽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마저도 굉장히 행복이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신 마지막 시험과 연단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가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십니다. 이번에는 바로뿐만이 아니라 그의 신하들까지 온 신하들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우리가 왜 그들을 이 땅에서 그냥 떠나가게 두었던가?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는 노예를 잃었다는 마음, 또 하나는 자신들의 죽은 자녀들에 대한 복수를 해야 된다는 마음.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성경에 보면 애굽의 전 군을 소집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애굽의 정예 병거 600승과 그리고 기타 애굽의 병거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때 당시 애굽은 오늘날 미국처럼 세계에서 최강무기였거든요. 병거 600승이라고 하면 아주 특별히 제작한 최고의 무기. 그리고 그 밖에도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 모으고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서 추격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쭉 나와서 캠프를 쳤는데 어디다 텐트를 쳤냐면 앞에는 바다, 뒤에는 광야에다 쳤어요. 근데 저기서 보니까 애굽 군대가 막 병거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뒤로 가자니 바다에 빠져 죽게 생겼고 앞으로 가자니 애굽 군대에 잡혀 죽게 생겼고 하나님께서는요 바로의 모세에게 이 상황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미리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혼비백상을 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자신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혼비백산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모세에게 원망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살려달라고 막 외쳤겠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괜히 노예라도 우리가 개똥밭에 불러주면 일단 이승이 좋다고 노예로 살아도 애국에는 살 수 있었는데 네가 괜히 우리 끌고 나와서 우리 여기서 다 죽음당하게 생겼다고 원망을 합니다. 자,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 믿지 못하면 위기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애국 군대 사이에 가름을 놓으세요. 그들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과 애국진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 구름이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나오고 애국 군대를 뒤집어 싼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천막 지역은 하늘이 밤이 맑았는데 애국 군대가 있는 곳은 어두움에 쌓여서 그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치러오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명령해서 바다로 나가게 하라. 웃기죠. 파도 치는데 글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로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 명령을 그대로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명령을 따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향하여 나갈 때,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바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여기 참 또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여기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동풍을 부셔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그 땅이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다가 벽이 세워지게 동풍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운데 걸어갔는데 날아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바닷벽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이후에 애굽의 군대가 무턱대고 생각도 안 하고 그 바닷길 사이로 뛰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리석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요 바닷벽, 물벽 사이로 누가 들어가겠어요? 이들이 어리석어서 바다 한가운데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 병거의 바퀴가 빠지게 하시고 혼란스럽게 하십니다. 그때야 이제 애굽 군대가 깨닫게 되죠. 여호와가 저들을 돕는구나.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근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바다에 향했던 그 벽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벗어나고 난 이후에 물벽이 합쳐지자 이 애굽의 정예 군대, 세계에서 가장 강했던 군대, 그 모든 병사가 바닷물 속에 빠져서 익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왜 하셨을까요? 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고 하나님을 듣지 않은 애굽을 하나님이 치유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분석해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때야 백성이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던 겁니다. 홍해 사건 이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모세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홍해를 건넌 이후에야 그들이 이전에도 듣지 못하고 이후에도 듣지 못한 일을 체험한 이후에야 눈앞에서 바로의 군대가 파도 속에 빠져 죽는 것을 본 이후에야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홍해를 가름으로 인해서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셨고 벌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참신이신 것을 비로소 보여주신 겁니다. 이 사건이 그냥 단순하게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 아니에요. 보면 이전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부터 계획되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에 일하는 이 한 사건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 삶의 문제들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 이거 하나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이후부터 그리고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계획들 섭리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섭리를 함께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가 그 섭리를 빨리 알 수가 있다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뭐 홍해의 기적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홍해의 기적은요, 10개라는 유명한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뭐 이집트의 왕자라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져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홍해가 갈라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건과 과정을 거치셨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홍해 사건은요, 한순간에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하나님이 그때 바닷길을 여신 것이 아니라 그 훨씬 전부터 하나님 이 일을 기획하셨고 계획하셨고 이루셨다는 겁니다. 애국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완전한 완결판의 사건을 만드신 거죠. 결론이 바로 홍해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미 9번이나 이스라엘과 모세는 좌절 과정을 거쳤습니다. 바로가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때마다 넘을 수 없는 상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 엄청난 기적에도 재앙에도 눈 하나 끔찍 않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넘을 수 없는 존재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애굽인들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믿음을 키우셨던 겁니다. 그리고요, 그 완결판인 홍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백성으로 믿는 계획을 이루셨던 겁니다. 혹시 지금 고난 중에 계시나요? 환난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때로 성공할 때가 있고 또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재수가 없어서라거나 내가 잘못해서라거나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요, 우리의 좌절조차도 홍해 사건이라는 기적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소멸되어지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지 않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